감사합니다. 오늘 하나님의 말씀 레위기를 통하여서 예배가 좋습니다 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시간이 참 빠른 것 같습니다. 눈을 돌아보니 벌써 2024년이 3분의 1이나 지나가고 있습니다. 돌이켜 생각해 보니 제가 이 교회에 오게 된 것도 어느새 만 4개월이 되어가고 있습니다. 제가 이 자리에서 처음으로 우리 성도님들께 인사를 드렸을 때 참 많은 분들께서 감사하게 관심을 가져주시고 먼저 다가오셔서 많은 말씀도 해주셨습니다. 그때 참 여러 가지 질문을 받았었는데 빼놓지 않고 성도님들께서 물어보셨던 질문 한 가지가 있습니다. 어떤 질문이었냐면 어떻게 우리 교회에 오셨어요? 라는 질문이었습니다. 그 질문을 제가 생각해 보면서 신년 라디오 시간에도 말씀을 드렸었는데 이렇게 대답을 드렸습니다. 아내와 함께 신년교회 온라인 예배를 드렸었는데 예배가 너무 좋아서 함께 하고 싶은 마음에 오게 됐습니다. 그리고 정말 감사한 마음에 함께 할 수 있었습니다. 라고 말이죠. 제가 오늘 말씀을 준비하면서 왜 그때 생각이 그렇게 많이 났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때 제가 그 질문을 바꿔서 예배가 좋아서요 라고 대답을 드렸던 게 도대체 어떤 의미가 있었을까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러면서 곰곰이 생각해 보니 예배가 좋다라는 말이 그리스도인의 입에서 나온 것이 어쩌면 너무 자연스러운 말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예배를 통해 하나님을 만나고 또 하나님을 만나니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니 그 기쁨을 어찌 다 표현할 수 있을까요? 그래서 그 기쁨이 표현된 말이 예배가 좋습니다 였던 것 같습니다. 이 시간 말씀을 나누기 시작하면서 성도님들께 먼저 여쭙고 싶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예배가 좋으십니까? 성도님들의 얼굴을 보니 그 마음이 느껴지는 것 같아서 참 좋습니다. 저도 예배가 좋습니다. 그런데 이 좋은 시간에 우리가 함께 읽은 말씀이 레위기 말씀입니다. 레위기 1장 말씀을 우리가 함께 읽어 나갈 때 보셨다시피 각을 뜨고 바치고 불사르고 이런 내용들이 자주 나옵니다. 2024년 새해가 시작됐습니다. 새해를 시작하면서 참 많으신 분들이 이번 한 해는 내가 성경 한번 읽어봐야겠다 다짐하셨을 겁니다. 그러면서 그 다짐에 따라서 창세기도 읽고 출애굽기 말씀도 읽어 나가셨겠죠. 이야기가 나오니 출애굽기까지는 잘 넘어가다가 출애굽기 20장부터 등장하는 여러 성막 규례들, 율법들을 만나면 꾸역꾸역 넘어가게 됩니다. 그 꾸역꾸역 지나가고 나서 만나게 되는 말씀이 레위기이죠. 제가 레위기의 어떠함을 설명하지 않아도 이미 우리 성도님들께서는 레위기에 대한 어떠한 이미지를 가지고 계실 것 같습니다. 감히 그 단어들을 유추해 보건대 어려움, 두려움 또는 어떤 말인지 모르겠다와 같은 느낌이 아니실까요? 레위기에서 말하는 복잡한 제사 규정 그리고 여러 규례들은 레위기를 우리가 그렇게 느끼도록 만듭니다. 하지만 그런 우리의 느낌보다도 훨씬 더 분명한 사실 한 가지가 있습니다. 그런 레위기조차도 분명히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점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레위기 말씀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전달하고자 하는 하나님의 생각과 마음을 이 말씀 가운데 담아내셨습니다. 레위기를 그냥 어려운 본문으로 넘어가기에는 하나님의 그런 마음이 걸립니다. 뿐만 아니라 예수님께서도 이 레위기 말씀을 자주 사용하셨습니다. 예수님뿐만 아니라 예수님의 제자들과 사도 바울 또한 신약 성경에서 레위기 말씀을 인용합니다. 신약 성경에서 레위기 말씀이 사용된 횟수는 약 40번 정도가 됩니다. 그렇기에 레위기 말씀은 우리에게 있어서도 굉장히 중요한 본문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레위기를 읽어 나가다 보면 우리는 하나님의 마음을 느끼게 됩니다. 어떤 하나님의 마음이냐면 하나님이 하나님의 백성들과 함께 하고자 하는 마음입니다. 그 마음이 표현된 여러 방법들이 있는데 그 방법 중에 하나가 오늘 우리가 레위기 1장 말씀에서 읽었던 여러 제사법들입니다. 지금 시대의 모습으로 표현해 본다면 예배의 모습이라고 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함께 하려는 마음이 담긴 이 레위기 말씀을 읽을 때 우리는 하나님의 마음뿐만 아니라 우리가 어떤 마음으로 예배하고 있는지 또 예배는 우리의 삶에 어떤 영향을 주는지 생각할 수 있게 됩니다. 레위기 말씀은 단순히 구약의 제사법이 아니라 우리의 예배와 삶을 위한 나침반과 같은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레위기 말씀을 나누기 시작하면서 한 가지 드린 말씀이 있습니다. 예배가 좋습니다 라는 말이었습니다. 이 예배가 좋습니다 라고 말씀을 드린 이유가 무엇일까 곰곰이 생각해 보니까 이유는 간단했습니다. 그 시간에 하나님과 함께함을 누릴 수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온 세상을 지으셨을 때 아담과 하와는 누구도 느껴본 적 없던 기쁨을 누렸습니다. 성도님들 혹시 성경을 읽으시면서 누군가 부러웠던 적이 있으십니까? 저는 아담과 하와가 참 부러웠습니다. 왜냐하면 아담과 하와는 그 누구도 누려본 적 없었던 하나님과 산책을 했던 사람들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과 함께했고 매일 그 기쁨을 누렸던 사람들이었습니다. 하지만 선악과를 먹고 타락한 이후 아담과 하와는 하나님과 함께하는 복을 잃어버렸습니다. 오히려 하나님께서 함께하고자 오셨을 때 그들은 두려워서 몸을 숨기는 아이러니한 모습을 보여주게 되죠. 타락한 인간이 거룩한 하나님 앞에 설 수 없기 때문에 보이는 당연한 반응이었습니다. 성경을 읽어 나가다 보면 하나님의 부르심 앞에 두려워서 몸을 숨기는 모습이 아담과 하와에게만 보이겠습니까? 아담과 하와뿐만 아니라 그들의 자손들에게도 동일하게 보였습니다. 그들의 자손들인 이스라엘에게도 동일하게 보였습니다. 특별히 레위기 말씀 바로 앞에 있는 출애굽기 말씀에는 출애굽 이후에 성막에 대한 이야기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출애굽기 40장 마지막 장에는 이 성막이 완공된 모습이 그려져 있습니다. 참 오랜 시간 동안 이스라엘의 많은 사람들이 이 성막 공사에 투입됐습니다. 으쌰으쌰 하면서 열심히 성막을 지었죠. 그리고 마침내 그 성막이 완공되었습니다. 사람들은 드디어 이 일이 끝났구나. 이제 우리가 무사히 이 성막을 누릴 수 있겠구나 생각하면서 안도감을 가졌을 겁니다. 이 안도감과 함께 이스라엘은 참은 놀라운 경험을 하게 되는데 하나님의 임재하심을 보게 됩니다. 구름이 빽빽하게 성막에 차는 것을 보게 됩니다. 마치 시내산에서 하나님께서 모세를 부르셔서 그 십계명을 주셨을 때처럼 빽빽하게 임재하셨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 모두가 힘을 모아서 완공했던 그 성막을 하나님께서 기쁘게 받아주시는구나 생각했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서 그런 이스라엘의 모습을 생각해 본다면 가장 적합한 단어가 감격이 아닐까 싶습니다. 이스라엘은 감격에 차서 완공된 성막을 보았고 그 성막 가운데 빽빽하게 임재하신 하나님을 보았습니다. 참 아름다운 순간이지만 이 아름다움에 찬물을 끼얹는 말씀 한 가지가 있습니다. 출애굽기 40장 35절 말씀입니다. 출애굽기 40장 35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모세가 회목에 들어갈 수 없었으니 이는 구름이 회막 위에 덮이고 여호와의 영광이 성막에 충만함이었으며. 그 빽빽한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모세가 들어갈 수 없었다고 말합니다. 이스라엘에서 모세가 누구입니까? 가장 존경받는 선지자 중에 한 명이고 그리고 하나님께서도 나를 대면하여 앉아라고까지 평가하셨던 인물이 모세입니다. 시내산에서 십계명을 받으러 오라고 모세를 콕 집어서 말씀하실 만큼 소중하게 사용하셨던 사람이 모세였습니다. 그런데 그런 모세조차도 그 성막 가운데 나아갈 수 없었습니다. 이유는 간단합니다.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 극복할 수 없는 간격이 있기 때문입니다. 거룩하신 하나님과 타락한 인간 사이에는 극복할 수 없는 간격이 있습니다. 이 극복할 수 없는 간격에 어찌할 줄 모르는 그런 모세의 모습, 이스라엘 모습이 비춰진 뒤에 레위기 1장은 이렇게 시작하고 있습니다. 레위기 1장 1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회막에서 모세를 부르시고 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하나님께서 성막에 들어오지 못하는 그 모세를 향하여서 모세를 부르고 계십니다. 모세를 향하여서 먼저 손을 내밀고 계시는 것이죠. 모세야, 너 들어올 수 없지? 어서 들어오렴. 어서 들어와서 나랑 만나자라고 초청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모세를 시작으로 하여서 앞으로 하나님의 백성들과 이 성막 가운데 만남을 이어가시겠다고 말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이런 순간들을 통하여서 하나님과 함께함을 잃어버린 이들에게 함께하자고 말하고 계십니다. 특별히 하나님이 하나님의 장막에서
우리가 함께함을 누리자라고 말씀하시는 그 마음이 우리에게는 예배를 통하여서 느껴지게 됩니다. 예배의 주도권은 전적으로 하나님께 있습니다. 말씀을 나누기 전 우리가 찬양했듯이 하나님의 부르심이 먼저 있어야지만이 우리는 예배의 자리에 나올 수 있습니다. 이렇게 우리가 하나님이 부르셨을 때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사람들이 누구 있겠습니까? 레위기 1장 말씀은 번제의 모습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그 사람들에 대하여서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레위기 1장에는 특별히 번제에 대한 이야기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번제라는 것은 제물의 모든 것을 태우는 제사라고 할 수 있습니다. 성경에 기록되어 있기에 이 번제라는 제사가 굉장히 특별해 보입니다. 뭔가 이스라엘만이 이렇게 드렸던 제사 방법이구나 라고 생각까지 듭니다. 하지만 이 번제라는 것은 당시에 매우 흔했던 제사법 중 하나였습니다. 이스라엘 주변 나라들 또한 이와 같이 자신들의 신들에게 제물을 바치고 모든 것을 태우는 제사를 드렸습니다. 모양이 참 비슷하지 않습니까? 그렇지만 겉이 비슷하다고 하여서 그 안에 담긴 의미마저 같다라고 이야기할 수는 없습니다. 레위기 말씀이 기록될 당시 그 주변의 문화는, 그 시대의 문화는 남자 중심이었고 계급제, 신분제 사회였습니다. 사람은 문화의 틀을 벗어나기가 어렵다고 말합니다. 그 당시에 이러한 문화들은 이 종교의 영역까지 뿌리 깊게 침투하여서 한 나라의 신이 있다고 해도 누구나 공평하게 제사에 나아갈 수 없게 만들었습니다. 성별의 제약이 있었고 신분의 제약이 분명하게 있었습니다. 이러한 모습이 있던 사회였지만 하나님과 함께 하고자 하는 그 마음이 담겼을 때 이 번제는 전혀 다른 모습으로 다가오게 됩니다. 레위기 1장 2절 말씀에는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이르라. 너희 중에 누구든지 여호와께 예물을 드리려거든 가축 중에서 소나 양으로 예물을 드릴지니라. 하나님은 주변의 여느 나라와는 다르게 하나님을 만나기를 원하는 그 누구라도 하나님께 나올 수 있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교회를 들어와 보시면 1층 로비에 큰 TV가 있습니다. 큰 TV에 여러 영상들이 재생되고 있는데 혹시 요즘 어떤 영상들이 재생되고 있는지 아십니까? 네, 우리 너무나도 귀하고 아름다운 중고등부 친구들이 부르는 찬양이 재생되고 있습니다. 그 친구들이 부르는 찬양의 노래가 주를 찾는 모든 자들이라는 제목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 가사가 이렇습니다. 주를 찾는 모든 자들이 주로 말미암아 기뻐하고 즐거워하게 하시며 주의 구원을 사랑하는 자들이 항상 말하기를 하나님은 위대하시다 하게 하소서. 주를 찾는 모든 자들이 하나님은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게 하셨습니다. 주일의 말씀을 들으면서 머리에 입력된 하나님을 표현한 여러 표현들이 한 가지가 있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친절하신 하나님이란 표현이었습니다. 참 하나님은 친절하신 분 같습니다. 하나님의 곁을 떠난 인간이지만 먼저 찾아오셔서 만남의 장소로 초대하시고 그 부르심에 따라서 누구든지 하나님 앞에 나올 수 있게 하셨습니다. 친절하신 하나님의 모습은 여기에서 끝나지 않습니다. 먼저 다가오셔서 부르시는 것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먼저 이렇게까지 하셨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앞에 나오는 것을 강요하지 않으셨습니다. 제사하는 것을, 예배하는 것을 사람들에게 강요하지 않으셨습니다. Give and take라는 말이 상식으로 여겨지는 세상입니다. 하나님이 똑같은 방법으로 이 예배에 대해서 적용을 하셨다면 내가 먼저 너희에게 나아갔고 내가 너희를 불렀으니 너희는 예배하는 것이 마땅하다라고 말하시면서 예배를 강제적으로 드리게 하셨을 겁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그렇게 하지 않으시죠. Give and take가 아니라 Give and give. 계속해서 주십니다. 기다려 주시고 심지어 받는 것도 그 대상들이 원하는 마음으로 나아올 때 받기를 원하셨습니다. 하나님에 비하면 정말 보잘것없는 티끌과도 같은 존재인 인간이지만
하나님은 지극히 인격적으로 생각하시면서 지극히 인격적으로 대하시는 모습을 분명하게 보여주십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마음은 스스로 원하여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마음이었습니다. 스스로 원하여 하나님께 나아가는 마음, 이렇게 말씀을 드리니 뭔가 예배의 주도권이 우리에게 있는 것만 같은 느낌이 들기도 합니다. 하지만 명확하게 예배라는 말 안에는 예배의 주도권이 하나님께 있음을 내포하고 있습니다. 예배는 분명하게 하나님께 드리는 것입니다. 그렇기에 드리는 사람 마음대로 하는 것이 아니라 받는 분을 생각하면서 드려야 하는 것이 예배입니다. 우리의 예배뿐만 아니라 이것은 선물 또한 마찬가지이죠. 우리가 선물을 주는 것은 상대방의 기쁨이 되기 위해서 선물을 줍니다. 내가 만족하기 위하여서 선물을 주는 것은 자기 만족을 위한 수단일 뿐입니다. 예배는 자기 만족을 위한 수단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분명히 받는 분의 생각을 고려해야 합니다. 레위기 1장 3절 말씀은 그 예물이 소의 번제이면 흠없는 수컷으로 회막문에서 여호와 앞에 기쁘게 받으시도록 드릴지니라 라고 말합니다. 제물을 바치는 그 봉헌자, 제사자의 입장이 기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기쁘시도록 하나님이 주신 방법대로 하는 것이 마땅하다라고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던 이 절차 가운데에서 자기의 마음대로 무엇인가를 더하거나 뺄 수 없다는 말이죠. 누군가 예배를 드릴 때 이런 모습이라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오늘은 주기도문으로 시작하고 싶으니 주기도문으로 예배를 시작하겠습니다. 오늘은 사도신경으로 예배를 마치고 싶으니 사도신경으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아마 이런 말을 한다면 정말 말도 안 되는 말이라고, 왜 예배를 당신 마음대로 좌지우지하냐고 당장 사람들은 들고 일어설 것입니다. 사람들은 아마 그런 모습을 보면서 그런 예배는 엉망이라고, 예배가 아니라고 말하겠죠. 하나님은 하나님께 나아오길 원하는 모든 사람들의 마음을 잘 알고 계십니다. 그리고 그 마음을 제대로 표현할 수 있는 길을 분명하게 알려주고 계십니다. 그 방법들 중에 몇 가지가 바로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레위기 1장 말씀의 번제이고, 그리고 레위기 뒤에 등장하는 여러 제사들입니다. 그리고 그것이 우리가 드리는 예배입니다. 주관적인 사람의 마음은 때로 객관적인 기준과 절차에 의해 갈무리 될 때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 객관적인 절차와 시스템에 의해서 보다 더 확실하게 전달될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부르시고 그리고 나오길 원하는 마음에 대해 말씀하시면서 이 정해진 틀 안에 가두시는 것이 아니라 그 틀 안에서 가장 자유롭게 하나님을 원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 나올 수 있도록 안전장치를 말씀해 주셨습니다. 물고기가 물 안에서 가장 자유로운 것처럼 하나님께서 주신 이 제사법 안에서 자유롭게 하나님을 만날 수 있도록 하신 것입니다. 하나님께 나오길 원하는 모든 이들이 하나님이 기쁘도록 드리는 첫 번째 제사, 레위기 1장은 번제라고 말합니다. 이 번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감사한 일이 있을 때마다 혹은 새로운 다짐을 할 때나 큰 은혜가 느껴질 때면 수시로 드렸던 제사입니다. 동시에 어떤 간절한 기도 제목이 있을 때나 그리고 급박하고 어려운 상황에서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할 때 하나님의 응답을 간구하는 마음으로 시시때때로 번제를 드렸습니다. 이런 번제를 드렸던 상황들에 대해서 다시 한번 요약을 해본다면 일상에서 드렸던 제사가 번제였습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이 일상에서 하나님을 생각하면서 드렸던 제사가 번제입니다. 하지만 일상에서 드려서 너무 가까워졌다고 하더라도 하나님께서는 이 제사에 대한 적합한 절차와 방법이 있음을 알려주셨습니다. 제사라는 말 안에는 제물에 대한 전제가 반드시 깔려 있습니다. 제사를 드리는 사람 그리고 준비된 제물, 이 두 가지의 관계는 결코 떼려야 뗄 수 없는 관계에 있습니다. 모든 제사와 모든 봉헌물 가운데 적용된 원칙 한 가지가 있습니다. 바로 이 제물의 위치에 원래 있어야 했던 것은 바로 이 제사자, 봉헌자라는 원칙입니다. 레위기 1장 4절 말씀은 이렇게 말합니다. 그는 번제물의 머리에 안수할지니
그를 위하여 기쁘게 받으심이 되어. 하나님은 번제라는 이 제사를 받으실 때 단순히 그 제물 한 가지만을 받으시는 것이 아니라 그 제물을 바치는 이 제사자 또한 기쁘게 받으신다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이 번제물을 그를 위하여 기쁘게 받으실 때 실은 제사를 드린 사람이 하나님께 받아들여진 셈이라고 말하고 계십니다. 번제를 아까 이스라엘 사람들이 일상에서 하나님을 기억하며 드리는 제사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번제를 드리는 이들은 일상에서 하나님을 생각하며 일상에서 하나님께 자신을 드렸습니다. 레위기의 제사와 같이 우리의 예배는 하나님께 나를 드리는 시간입니다. 먼저 하나님 앞에서 지난 죄를 고백하고 나의 고집과 나의 자아를 모두 조각내고 마음을 붓습니다. 그리고 자기 자신을 하나님께 온전히 제물로 바치게 됩니다. 이 모든 것이 일어나는 순간이 바로 우리의 예배입니다. 우리의 예배를 돌이켜 생각해 보면 우리의 예배는 교회에서 나와서 드리는 1시간의 공예배로 끝나지 않습니다. 교회의 문 밖으로 나아가 우리의 삶에서 이루어지는 모든 순간들 또한 하나님께서는 예배가 될 수 있게 하셨습니다. 코로나 기간 중에 우리가 교회에 모이지 못해서 각자의 초소에서 예배를 드렸을 때가 있었습니다. 그때 참 많은 분들이 각자의 처소에서 여러 찬양도 들으시고 말씀을 읽으시며 믿음을 지켜 나가셨습니다. 그때 우리를 위로해 주었던 여러 가지 찬양이 있었는데 그중에 저는 청년들과 많이 나누었었던 찬양 한 가지를 소개해 드리고 싶습니다. 그 찬양의 제목은 삶의 예배라는 찬양이었습니다. 제목이 참 아름답지 않습니까? 삶의 예배. 이 제목이 있는 노래는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우리의 예배는 공예배로 끝나지 아니하고 우리가 생활하고 있는 그 삶에서도 이어지고 우리의 삶으로 하나님께 예배한다. 이런 내용이 담겨 있는 찬양이었습니다. 우리는 이 노래의 고백과 같이 일상에서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습니다. 나를 대신해 생명을 들이셨던 어린 양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힘입어서 내가 있는 곳에서 하나님을 기억하고 하나님을 높입니다.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알고 있는 찬양인 나는 예배자입니다. 그 찬양의 가사와 같이 우리가 서 있는 곳 어디서나 하나님을 예배하게 됩니다. 일상에서 드렸던 그 번제, 제물을 준비하는 그 모든 절차들을 말씀하시면서 하나님께서는 너희가 어떤 제물을 준비하면 좋겠다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레위기 1장을 보면 번제를 위해 준비된 제물들 여러 가지가 있는데 소와 양과 염소 그리고 비둘기였습니다. 일반적으로 규모가 크거나 크기가 크거나 또는 숫자가 크면 더 좋은 것을 의미할 때가 있었습니다. 이것은 일상생활뿐만 아니라 그 당시 이스라엘 주변 나라들의 제사와 종교 생활에 있어서도 분명하게 적용되었던 원리였습니다. 믿음의 생활에 있어서 종교 생활에 있어서 내가 더 큰 재물을 바친다면 더 큰 축복을 받을 것이라는 기대가 있었습니다. 이러한 모습들은 옆 사람과 경쟁을 불러일으켰는데 내가 저 사람보다는 더 큰 재물을 바쳐야지. 왜냐하면 그래야 내가 저 사람보다 더 큰 축복을 받아서 더 잘 나갈 수 있을 테니까. 사람들에게 이 종교는 이 재물은 어느새 경쟁의식이 되었고 신과의 은혜를, 신과의 관계를 맺기 위한 수단이 아니라 신과의 거래를 위한 도구에 불과하지 않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주변 나라들이 분명히 경쟁의식을 갖고 신과 거래를 하기 위해서 재물을 바쳤지만 하나님께서는 레위기 말씀을 통해서 소나 양과 염소나 비둘기나 각자 자기의 형편에 맞게 하나님 앞에 드릴 것을 말씀하셨습니다. 공평하게 자기의 최선을 다하라고 말씀하시는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크기나 그리고 여러 숫자의 크기나 이러한 것들에 휘둘리지 않으셨습니다. 앞에서만 이렇게 말씀하셨던 것이 아닙니다. 예물을 받으셨던 하나님의 반응을 보면 알 수 있습니다. 사람들이 소를 바칠 때나 양과 염소를 바칠 때나 비둘기를 바칠 때나 하나님은 항상 동일하게 말씀하셨습니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는 화제라 여호와께 향기로운 냄새니라. 사람들이 소나 양과 염소나 비둘기를 가지고 나오더라도 그들의 마음을 보시니 그렇게 나온 이들을 향하여서 잘했다, 너희 100점짜리 예배 드렸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은 규모의 경제나 크기의 논리나 숫자의 크고 작음으로 일하지 않으셨습니다. 예수님께서 광야에서 시험을 당하실 때도 분명하게 보여주셨던 사실이죠. 사람은 겉모습을 보지만 하나님은 그 중심을 보시는 분입니다. 예수님께서 성전에서 2렙돈을 낸 과부를 보시면서 이 여인이 지금 낸 사람들 중에 가장 많이 내었다라고 말씀하신 이야기가 있습니다. 그 이야기는 중심을 보시는 하나님에 대해서 우리가 다시 한번 확신하게 되는 일화입니다. 하나님을 만나기 위해 하나님께 나아갈 때 중요한 것은 크기나 숫자나 규모가 아니라 자기 형편에 맞는 자신의 최선입니다. 자기 형편에 맞게 무리하게 더하지도 않고 덜하지도 않는 자기의 최선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지금 번제에 대해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희를 불렀고 너희는 자원하는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면 된다고, 너희 최선의 것으로 하나님께 나아오라고 하나님께서는 말씀하고 계십니다. 하나님께서 이 번제를 이야기하셨던 그 순간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이라는 큰 경험을 하게 되고 그들이 가나안 땅이라는 그 약속의 땅에 들어가기 전입니다. 구원의 큰 은혜를 경험한 이들이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고 걸어가는 그 순간순간들 속에서 무엇보다 중요한 것이 하나님과 함께함임을 알려주길 원하셨습니다. 그리고 그의 사람들이 하나님과 함께함을 누릴 수 있는 순간들이 바로 제사, 예배의 순간임을 분명하게 알게 하셨습니다. 성도님들에게 비할 바는 아니지만 저도 어린 시절에 꽤 많은 예배에 참여했었습니다. 하나님이 사역의 길로 부르신 아버지 덕분에 참 예배에 많이 참여했던 것 같습니다. 고향 집을 가보면 바로 옆에 교회가 있습니다. 그래서 교회에서 예배 소리가 들리면 집에서 다 들립니다. 이제 아버지께서 예배를 시작하기 위해서 찬양을 부르시면 전화가 옵니다. 와야지. 그렇게 아버지의 호출이 있으면, 어머니의 호출이 있으면 예배당에 가서 예배를 드려야 했던 때가 있었습니다. 그럴 때를 참 돌이켜 보면 참 그리운 순간이지만 그때 그 당시에는 그 소중함을 몰랐습니다. 아, 나 또 왜 예배해야 하지? 다른 친구들과 놀고 싶은데, 마찬가지로 나도 예배 아니라 내 생각 갖고 싶은데, 내 시간 갖고 싶은데와 같은 불편한 마음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이런 불편한 마음 때문에 하나님께 예배하는 시간은 어느새 지루한 시간이 되었고 하나님께 집중하기보다도 나에 대해서 집중하는 시간이 되었습니다. 나 예배하기 싫은데 다른 생각해야지, 어떻게 하면 이 지겨운 시간을 잘 보낼 수 있을까 하면서 말이죠. 하나님을 제대로 알지 못하니까, 하나님이 어떤 마음으로 예배의 자리에 부르셨는지 짐작조차 할 수 없으니까 보였던 어리석음이 아니었을까 싶습니다. 한국 영화 명대사를 나열한 영상에선 빠지지 않고 등장하는 대사 한 가지가 있습니다. 이런 대사였습니다. 호의가 계속되면 그게 권리인 줄 안다 라는 대사였습니다. 제 예배가 이 명대사와 같지 않았나 생각이 들었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호의가 계속되니까 마치 예배를 내가 선택할 수 있는 권리인 줄 알았습니다. 그 소중함이 일상이 되니 그 소중함을 제대로 알지 못했던 게 저의 옛날 모습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레위기 말씀을 살피기 전에 한 가지 말씀드렸던 것이 있습니다. 예배가 좋습니다 였습니다. 우리 성도님들께서는 예배라는 이 말을 들으시면 혹시 어떤 마음이 드시나요? 어떤 생각이 드시나요? 이번 주 레위기 말씀을 생각하면서 기도할 때 정말 단순한 말이지만 제 스스로 고백할 수 없었던 한 가지의 문장이 있었습니다. 바로 오늘 말씀의 제목인 예배가 좋습니다 라는 문장이었습니다. 하나님, 예배가 좋습니다. 이 예배를 통해 하나님을 만날 수 있으니 하나님, 예배가 좋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하나님을 기뻐하며 하나님을 예배하기를 원하는 누구든지 어디서나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습니다. 모든 예배 가운데 하나님께 나의 최선을 가지고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는 그 예배를 받으시고 예배 가운데 하나님의 사람들을 만나 주신다고 오늘 레위기를 통하여서 말씀하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바라기는 예배라는 이 말이 우리에게 익숙해지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의 거룩하심이 항상 낯설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과의 만남이 일상이 되는 은혜가 있는 것은 참 좋지만 그 익숙함이 우리의 소중함을 잃게 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 모두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예배에 대해서 생각할 때 하나님, 예배가 참 좋습니다. 우리를 불러주신 하나님을 만날 수 있으니 최선의 것을 가지고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으니 하나님, 이 예배가 참 좋습니다 라고 정말 진솔하게 고백할 수 있는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가득하기를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이 예배의 자리에 우리를 불러주시고 우리 각자의 최선의 것으로 주님께 나아오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예배를 기쁘게 받아주시고 하나님, 우리가 이 소중한 예배에 대한 그 소중함을 잃지 아니하도록 늘 하나님을 생각하며 예배의 기쁨을 맛보며 살아갈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이 모든 것 우리를 사랑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